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는 일생 동안에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책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의 응답 하나를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아들과 생활을 하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하루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굶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모든 원생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식탁에 차려놓고 포크와 수저를 놓았습니다. 음식은 하나도 없지만 그는 음식 먹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다고 해요. 그 마을에 빵 장사가 빵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빵을 굽는데 자꾸만 고아들에게 좀 한 번쯤은 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을 주었는데 계속 생각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구운 빵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유 배달부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유를 가득 싣고 이웃 마을로 배달을 가다가 마침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쉽게 차를 고치지 못하고 시간을 더 허비하면 우유가 다 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왕이면 앞에 있는 고아원에 기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고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받아 식사를 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 중에 4번째 간구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빵을 의미해요. 우리 그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보면 떡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있는데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주식은 아니죠. 당시의 주식이었던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로 하면 밥이겠죠. 밥.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달라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더 넓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냥 빵을 달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을 달라 이런 기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 이런 간구가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밥의 문제를 인간을 위한 1차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두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적인 필요 이외의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금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어떤 만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총체적인 어떤 삶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한 문장에 담긴 이 기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각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감기가 낫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번씩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 속에는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꼭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이 동사지 않습니까? 주다, 누가 주는 겁니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략된 거를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함을 이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양식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의 식탁 앞에 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음임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급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 공급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든지,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는다든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밥고기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떡, 우리가 먹는 떡이 있다면 이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이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그 배후에는 태양과 빛과 바람이 있고, 태양과 빛과 바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가지만 그 식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저도 식탁교제 우리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꼭 기도를 제가 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이 음식은 아내가 차렸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사례비를 받아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노력해서 이 모든 게 다 우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고백은 간구이기 이전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간구이기 이전에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당연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임을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오늘 기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아니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남매를 둔 가정에서 어머니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8남매 이 대식구를 이끌기에 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이걸 이끌 것인가 너무 어려워서 새 어머니죠.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새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줘도, 새 엄마가 밥을 해줘도 당연하듯이 옷을 빨아줘도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를 새 어머니이지만 식모처럼 다루는, 아버지가 이것을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새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주십시오, 어머니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깜짝 놀래고 그 뒤부터 밥을 먹고 싶으면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계속 어머니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있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식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건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음식에,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첫 번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기도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양식이 돼 오늘의 양식에 대한 요청이에요.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구하거나 저 먼 미래에 있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족의 기도예요.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 넘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지금을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요청임이 오늘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이 당시의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당시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일하고 그 일한 싹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사와서 먹는 그런 생활 수준이었어요.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으면 내일 굶어요. 모레도 굶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많이 줄이셨어요. 배고프셨다고요.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오늘 먹을 게 있으니까 내일 모레 좀 더 우리에게 넉넉한 어떤 물질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었다고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보릿고개 지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쌀밥만 봐도 나는 감사하다. 쌀밥만 봐도 감사하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말이죠, 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배경을 기초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도요, 내일을 위한, 생존을 위한, 오늘 필요한, 매일 필요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생존에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일어나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면서 평생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이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어떤 뜻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진정한 모든 어떤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주기도문은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다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게 만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요. 만나의 어떤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일 것까지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거둔 사람은 그 만나가 전부 썩어져 버리고 벌레가 있고, 오늘 것까지만 거둬야 된다. 주일이 되면 이틀분을 거두어라. 주일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만나를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의 양식을 먹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만나에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이 내일 양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신 양식은 오늘 먹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만나를,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구하라 하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이 필요한 만큼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갈 때의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어떤 원칙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제가 잠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저희 가정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색하지 않도록, 너무 부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되 꼭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뭐 큰 교회처럼 막 넉넉하게 부여하고, 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족하고 필요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이죠,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일용할 양식의 정도가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말이죠,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 일용할 양식. 얼마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정한 경제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자족하면서, 내가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적절한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래서 오늘 잘 알아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공동체 강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을 위한, 우리를 향한 네 가지 강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 강구가 다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연이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한 이 양식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더 넓게 이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 말씀을 진짜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밥이 없어 굶는 사람들 전부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교회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웠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성만찬 다 음식 먹으러 오신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영역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된 기록이지만 해마다 세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2억 5천만 명. 요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둔감하지 않습니까? 항상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만 4세 아이 4명 중 5살이 되었을 때 살아서 만나는 아이가 3명뿐이래요. 4명 중에 한 아이는 굶어 죽던지 병으로 죽던지. 제가 아이가 4명인데 한 아이는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를 먹일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쓰레기조차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게 우리 북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만을 위한 어떤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저 북한에도 양식을 내려달라고, 북한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도 포함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그냥 내 가족 나만 먹고 끝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의 밥그릇에 밥이 가득 차는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가 오늘 밥을 먹게 하옵소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한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 심오하고 너무 다양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5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5권의 책 가운데 3분의 1도 사실 적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방대한 양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심오함이 이 안에 있는지 정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만큼 이 기도가 깊이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도록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힘이 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의 양식, 나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저에게 공급해 달라는 기도예요. 3번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너무 이 한 방향으로만 갔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넓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이 꼭 기초가 되어서 보다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